자, 이 시간에는 로마서 4장 23절부터 5장 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조건부 약속을 헬라어로 스프라기스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조건부 약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일방적인 약속, 헬라어로 에판겔리아라 그랬는데 이 에판겔리아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스프라기스와 에판겔리아가 단지 아브라함만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본문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조건부 약속인 스프라기스에 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조건 없는 일방적인 약속인 에판겔리아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모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본문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뭐라 그러냐 그랬으면 그 의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진 원인이 죄 때문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원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줄여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이 그 마지막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주 대단한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 그러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저와 여러분도 끼워주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착하게 살아서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의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공격하려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가 나를 공격하려면 먼저 누구를 상대해야 돼요? 나를 감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상대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려면
또 누구를 먼저 상대해야 돼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보호하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을 먼저 상대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제가 말재주가 없어서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해요. 그렇지만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원수까지 갚아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이 마치 암행어사의 마패와 같아요. 암행어사가 마패를 내밀잖아요. 사극에서 보면. 그러면 관리들이 그 마패를 지니고 있는 암행어사를 마치 누구를 대하듯이 대해야 돼요? 왕을 대하듯이 대해야 돼요. 못생겼어도, 말을 더듬어도, 허물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지니고 있으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마치 누구를 대하듯이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셔요. 왜요? 나의 누더기 같은 나의 추악한 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무시한다. 그러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시할 일이 없어요. 무시할 일이. 그래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놀라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나 같은 게 더 살아서 뭐해?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곧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물론 난 연약해요. 난 자주 넘어져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죄를 져요. 내 마음에 악한 마귀가 틈타요. 내 생각이 오염돼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참으로 추악한 죄 가운데 있어요. 있을 때가 많아요. 자,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 완전하던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하고 죄 안 졌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많은 순간에 나는 넘어져요.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고 가지지 말아야 될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화평하게.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죄진 얘기 듣다가 구토를 느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상담하다가 몇 번 느꼈어요. 막 구토를 느껴요. 내가 특별히 거룩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 죄인이지만
죄인인 제가 다른 사람이 죄진 얘기를 듣는 순간 막 속이 미식거려요.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누리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성경으로는 무려 12절이나 되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인데 내용을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3절부터 6절까지가 한 단락, 7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단락, 1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단락. 재미있는 것은 한 단락을 마칠 때마다 뭐라고 마치느냐?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마쳐요. 자, 첫 번째 단락을 마치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마치는 에베소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 단락을 마치는 에베소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이 세 단락의 내용이 뭘까요? 첫 번째 단락인 3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7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성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째 단락인 13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 그러면 누구만 생각하느냐? 성자 예수님만 생각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예수님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셨어요. 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감동스러워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 움직이신다는 사실이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뭐 제 생각 같아서는 말단 천사 하나 보내면서 야 말단, 야 인턴 천사, 너 가가지고 이창원 목사 좀 구해와. 그래도 돼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나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어요. 우리 그 찬양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님이 나를 지키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요. 함께. 그래서 저는요 언젠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다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제가 혼자 울었어요. 너무 감동스러워서. 뭐라고? 예? 사람들도 나를 갖다가 인정 안 해주고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나를 안다, 저 얼마나 신날까요?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셔요. 그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에베소서 1장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보면 신령한 복을 주실 거라 그랬습니까? 주셨다 그랬습니까?
주시되는 과거예요. 주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 더 이상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이미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복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복 이미 주셨어요. 이 관계를 모르니까 맨날 기도만 하면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정작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요? 복 받을 짓을 안 해요. 자, 보세요. 복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내가 복 받을 짓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복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예배 왜 드려요? 헌금 왜 해요? 봉사 왜 해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거 왜 해요? 내가 복 받은 사람이니까 하는 거예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복이 이미 나에게 임했으니까 내가 그 복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은 이미 주어졌는데 복을 사용을 못하면 얼마나 바보예요. 그러면 이 복이라는 게 대체 뭐냐? 이 복이 뭔지를 그 다음인 4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게 이게 복이에요. 자,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요즘 애들은 밖에서 잘 안 놀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밖에서 해질 때까지 놀았어요. 그냥 노는 도구도 없어요. 땅바닥에 줄 금고놓고 놀았어요. 땅바닥에. 그래가지고 주로 많이 했던 게 뭐냐? 남자애들은 오징어 가이상. 예? 머릿속에, 머리 쪽과 꼬리 쪽에 있어가지고 땅 뺏는 거. 오징어 가이상. 십자가 이상. 십자가 그려놓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술래는 막 차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 다방구. 도망가면은 쫓아가서 터치하는 거. 근데 이런 놀이들을 하려면요. 먼저 편을 나눠야 돼요. 편을.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뽑고 또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뽑고 진 사람이 뽑고 한 사람씩 뽑아가요. 자, 그렇게 편을 뽑을 때 내가 그런 게임을 잘하면 걱정 없어요. 왜? 어차피 나 뽑을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런 걸 잘 못할 때, 그럴 때는 다른 친구들이 하나씩 뽑혀나갈 때 나는 안 뽑힐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어요. 게다가 거기 모여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짝수면은 또 괜찮아요. 어차피 반 갈라야 되니까. 그런데 홀수일 때는 문제예요. 다 가려고 나만 혼자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데 아이들이 어려서 그렇게 놀면서부터 이 속에 뭐가 생기느냐? 거절에 대한 상처가 생긴대요. 나만 아이들한테 거절당한 것 같은 상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속에 그런 거절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셨다고 구원하셨다고 해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속으로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그래,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아닐지 몰라. 이게 거절에 대한 상처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내 인생에 이렇게 개입을 해주셨다. 간증해요. 그러면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지 몰라. 그러나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내 인생에는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날 거야. 이런 거절에 대한 상처.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이런 거절에 대한 상처를 받을 때 그 순간 나는 악한 마귀에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생각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책임진다 그랬으면 책임지세요. 우리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기고 하나님이 내 자녀 책임진다고 약속했으면 책임지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가지는 생각이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조급함, 그 조급함 자체가 사탄 마귀다. 왜? 내가 그 조급함을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거든요. 안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조급함. 의심을 불러오고 불신앙을 불러오고. 자, 우리는 그런 내 느낌, 내 감정을 믿지 말고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이거예요. 택하셨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선택 못 받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을 버려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봐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봐 헌금을 하고, 아니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저와 여러분 예수 안 믿어져요. 아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가 어떻게 믿어져요? 우리 땅에서 태어난 그 박혁꽃에도 안 믿어지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제게 성경 말씀 중에서 최고의 말씀을 뽑으라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잘 아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뭐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 내용이
이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나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 네 번째 볼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번째로는 믿는 사람들의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은 뭘 전제로 하느냐?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능력을, 얼마나 그 능력이 강력한지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능력을 주셨어요, 이미.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 악한 마귀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게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능력이라는 것이 무슨 능력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무슨 능력인데 그렇게 큰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을 깨닫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능력이 뭘까요? 그 능력이 20절에 설명되고 있어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그 능력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킬 능력이에요. 저희 집 애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내 인생에 살면서 지금과 같이 힘든 게 또 올까? 애가 되게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얘가 밤마다 울어요. 게다가 얘가 먹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은요,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양의 반만 먹어도 사람한테 치사량이에요.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약을 먹을까 하는 생각까지 가졌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그렇게 힘든 시간이 나한테 또 올까? 전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또 오지. 또 오지. 아빠가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아빠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또 오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나만 사랑하나 봐. 그러다가 내가 힘들 때는 아유 하나님도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요 정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주어져 있는 그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힘든 때가 오지만 지금 내가 이 과정을 내가 믿음으로 잘 이기고 나면 그 다음 그 똑같은 것이 올 때에는 이기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겠니? 좀 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그런 견딤과 승리를 하고 나면 하나님은 똑같은 거 가지고 더 힘들게 안 해.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죄송하네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 믿는다고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셨는지 그 이유 아세요? 그거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을 주셨는데 그거 왜 주셨는지 아세요? 또 그걸 갖다가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아세요? 또 그거 믿으세요? 이걸 안다면, 이걸 진짜 믿는다면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 교회만 다닐 수 없죠. 진짜 하나님을 안 믿고는 견딜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날 택하셨을까? 또 나를 구원하시는 일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같이 일하셨을까? 내가 뭐라고?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경험해야 될 기업의 풍성함이 뭘까?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은 아직 안 왔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담아주셨는데 그게 뭘까? 그거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들이 알아내세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실까? 그것도 여러분이 직접 알아내세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그런 사람은 절대 세상 일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앞에 더 큰 일이 있는 걸. 더 중요한 일이 맡겨져 있는 걸. 저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거 아니면 이 말씀은 같이 못 나누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십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나 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세요? 그걸 자꾸 알아가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이 이걸 알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총체적으로 하나의 주제로 묶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부자 되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으려고. 내 병 고치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려고.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반드시 이것들 다 알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 집애랑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아빠는 지금 뭐가 제일 하고 싶어? 그 제가 그랬어요. 아빠는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천국 가고 싶다. 왜? 이가 또 하나가 흔들려가지고 지금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아빠는 또 치과 가기가 무섭다. 이 송곳니가 또 하나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거예요. 고비 하나 넘으면 또 고비 하나가 있고, 고비 하나 넘으면 고비가 있고. 그러니까 그 고비만 보면은 믿음다운 믿음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헤롯이 내일 당장 목을 잘라 죽인다 그러는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까짓건 내가 내일 여기서 나가면 난 계속 복음을 전할 거고, 헤롯이 날 칼로 죽이면 난 천국 갈 거고, 어차피 나는 둘 다 좋은 거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코를 드르렁 골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내라 그랬더니 베드로를 갖다 깨우니 이 인간이 일어나야죠. 잠에 골아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발로 옆구리를 찼어요. 좀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막 잠결에 누구냐고 그랬더니 나 좀 따라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잠결에 막 따라 나왔더니 어느새 보니까 잠이 깨고 보니까 어디예요? 감옥 밖이에요. 저는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예?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 가지고 시험에 들고 안 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인도하실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는 인생. 여러분 인생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복은 반드시 응답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믿음다운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셔서 관계가 회복되었는지, 그것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뭔지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나의 삶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져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일방적인 약속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시험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의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 안에 담아주신 큰 능력의 기업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